1985년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공식적인 감리교 선교사, 목사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가 처음 우리나라 왔을 때에는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26살. 다른 교단의 선교사에 비해서 제일 젊은 선교사였고 1885년 2월에 목사 안수 받고 4월에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분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두류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헌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선교부가 이제 아시아 쪽 선교를 계속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유망한 선교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개항 이후에 신문물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개신교 선교사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아펜젤러도 처음에는 선교사 임명을 받으면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방향이 조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1882년 미국과 조선이 이제 통상조약을 맺은 뒤에 우리나라에도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발판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은 선교적인 그런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이때 마침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결정을 선교부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이 제안이 맨 처음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온 것이죠. 원래 조선으로 오기로 되었던 선교사가 에즈워드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에즈워드가 조선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분에게 열정도 있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선교국에 갈 수 없게 됐다고 통보를 합니다. 조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던 선교사가 올 수 없게 되자 이제 다른 선교사를 찾게 되는데 그때 찾은 대상이 아펜젤러였습니다. 본인은 일본으로 계속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조선이 폐쇄적이었고 위험했고 또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선교부의 결정도 있었고 또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정을 한 것이죠. 일본으로 갈 것이냐 조선으로 갈 것이냐 선교사로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감리교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감리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26의 젊은 선교사,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일본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의 순종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수많은 순종에 의하여서 쓰여지게 됐습니다. 물론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사의 윌리엄 캐리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여행인 타히티로 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쪽에 선교국에서 허락하지도 않고 또 그쪽으로 가면 재정 지원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막혔는데 인도 사업가에 의해서 동행하면서 인도로 오게 됐습니다. 인도에서 이분이 35개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고 거기에 출판할 수 있는 인쇄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또 사회 변혁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타히티로 가고 싶은데 그쪽으로 길을 막으십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인도에서 이룬 선교의 업적은
수십 명의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그 뜻에 순종한 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는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히스토리로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거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지의 역사가 분명히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로만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이동이지만 그 사도들의 이동을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쪽은 막으시고 어떤 쪽은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거기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열린 길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계획한 길이 막힐 때 너무 당황합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게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을 막으시나요? 너무 중요한 일도 있고 다급한 일도 있어요. 나에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그리스도인입니다. 막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열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 알게 됐어요. 너무 아쉽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라고 하는 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동네예요.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한 지역, 그것이 아시아인데 이 아시아를 우리가 혼동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복음이 잘 받아들여졌어요.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열매도 많았어요. 잘 됐어요. 이참에 그 인근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면 건강 문제 생기고 또 어떤 사건 벌어지고, 이상하다. 왜 내가 가려고만 하면 멈춰서서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생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거기에 멈춰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찌해야 합니까? 한쪽 길이 막히자 거기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중에 한쪽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곳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그를 부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배 타고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13시간 가야만 지금 갈 수 있는 유럽이지만 바울이 건너가는 유럽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거리는 가깝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전혀 다른 낯선 세계 속으로 본인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발걸음이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독일이, 영국이,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을까요? 무작정 순종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에 그가 뒤로 미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지금 여기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쓰임받을 때가 있겠죠. 나중에 그때 기회가 되면, 근데 돌아보면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했어야 돼요. 그때 거기서 순종했어야, 어려워도 그때 거기서 바로 실천했어야 그게 옳았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의 감동을 갖습니다. 그 사람 지금 힘들 텐데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밥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데, 문자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곧바로 순종할 때가 있고 또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즉각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로 미뤘다면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창피하지 않은 모습, 다른 사람의 시선이 목적인 분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야망이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길지 않은 인생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었고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도 예수 그리스도고 멈춰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가면서 복음이 반드시 들려져야 된다, 전파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그가 마음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 나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안에 항상 어떠한 일이 있든지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 목적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늘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바울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민감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소리가 들려질 때 고개를 돌리는 게 다릅니다. 전혀 둔감한 상황도 있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이야기, 젊은이들의 대화가 다르고 또 40대, 50대의 대화가 다르고 60대, 70대의 대화가 다릅니다. 거기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고개가, 건강 이야기하면 고개가 돌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사업 이야기할 때 고개가 돌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재미난 즐길 거리에 고개가 돌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영혼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거기에 민감한 바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환상이 많았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 중에서 12번 나오는데 11번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바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처음에 환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 한낮에 예수의 영이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뜻을 분명히 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던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이 행동할 수 있는 결단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준비한 게 아까워서, 노력한 게 아까워서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할죠. 그때 좀 쌓아놔서도, 준비했어도 그때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양쪽 길을 다 막지 않으세요. 아시아를 막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유럽을 열어놓으셨어요. 닫히는 문이 있는가 하면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부분이 막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나은 길, 더 복된 길, 다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내 좁은 눈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더 나은 복을 위하여서,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첫 목회 때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2번의 교회 건축을 했는데 첫 번째가 30이 되기, 이제 막 30에 들어섰을 때, 그때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부임한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갖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우리의 힘으로, 자력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2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낯선 손님이 예배 중간에 들어오셨어요. 설교가 시작될 때쯤 조금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있고 자녀로 보이는 한 가정이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 받는 분은 한눈에 보이거든요. 얼굴이 환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굉장히 행복한 아주 특별한 표정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고 성도님들이 다 나가신 뒤에 이분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강대상 정리하고 맨 나중에 나가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좀 저에게는 낯선 표현이었어요. 그때 전도사를 막 벗어나서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봉투 4개를 건네주셨어요. 다 현금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그때는 그리고 가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신데 서울 강남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대형교회의 집사님 가정이셨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매일 각자 4명, 가족 4명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데 그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이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은 모아놓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한 지명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횡성이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횡성으로 가라고. 보통 납득하기 쉽지 않은 명령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확신이 들지 않고 순종은 더 힘들었습니다. 횡성으로 가라고. 계속 기도했죠. 헌금도 드리지 않은 모아놓은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횡성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동네가 있는지 그때 지도를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지명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이분들이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민속촌을 지나서 왼쪽으로. 근데 그때 강원 민속촌이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때 막 생겼던 곳인데 이분들이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그대로 지도를 보면서 오셨어요. 네, 민속촌에서 좌회전해서 우리 교회가 보였고요. 이 교회가 맞는지 끝까지 골짜기 끝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느라고 예배에 살짝 늦으셨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시게 됐는데 오면서 기도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해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시게 됐어요. 그날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요.
사도행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본문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제목과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하시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주간에 그분들이 묵상하는 말씀이 말라기서 말씀이었대요. 근데 주보에 제가 말씀 소개하는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주간에 제가 기록한 말씀이 말라기서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확신을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설교에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김춘자 권사님이라고 참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마음이 담긴 기도였어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물론 그분들이 그때 헌금하신 부분은 건축을 위해서는 아주 일부분이었어요. 그것으로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어요. 돌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건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후원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특별 새벽기도 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것과,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건축이 다 완성됐을 때에 정확하게 절반은 그분들과 그분들의 지인들이 감당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저에게 목회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의 그런 핵심 사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분들이 일천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막아두기 시작한 시점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언제부터 이게 헌금을 모아두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에게 계속 푸시하셨는데, 성령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미루다가 2주 만에 오게 됐던 것이죠. 이 부분이, 이런 경험들이 흔하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계속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없는 부분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순종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 울고 있더라. 전화를 한번 합니다.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하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까지가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좀 하면 안 되겠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동생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해야 되는데? 내 게임 마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갔다 오면 안 되겠니? 우리의 삶에 생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분주해요. 할 일이 많아요. 너 그렇게 바빠도 좀 순종하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누구 손잡아 주는 거, 누구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 정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